할렐루야. 옆에 분, 앞에 분 우리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도 보이지 않는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다고 여기며 살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그것을 그래서 목숨처럼 지키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있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전혀 관심도 없고 신경도 쓰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아멘. 좀 생활 습관도 좀 바꾸고 태도도 좀 바꾸고 우리의 신앙을 좀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슈퍼에 가서 뭐 채소를 하나 사고 과일을 하나 사고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에만 중점을 둬요. 모양이 이뻐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좋다고 생각하고 근데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모양이 예쁘고 깨끗한 거는요 그런 이유가 있대요. 모양이 예쁘고 깨끗하고 그런 거는 이 벌레 같은 게 가까이 하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지요? 그지요? 그 벌레들이 가까이 못하게 하려니까 뭘 해야 되는 거야? 응? 농약을 계속 쳐야 되는 거야. 식물이 농약을 계속 쳐가지고 키우면 그 속에 농약이 쩌들겠어요? 안 쩌들겠어요? 쩌들지. 근데 눈에 볼 때는 깨끗해 안 깨끗해? 티도 없고 그지요? 깨끗하니까 그놈 골라가지고 좋다고 와가지고는 물로도 씻을 때도 깨끗하니까 눈에 대충 설렁설렁 해가지고 이거 먹고 살면 우리 몸에 뭘 다 집어넣는 거예요? 해충제를 집어넣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농약이 덕지덕지 쳐져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 시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선악과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고 한 그 선악과에 미혹돼 가지고 따먹고 죄져서 앉았어요. 그게 우리 시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됐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면서 뭐가 더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어떻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오늘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영원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며 거기에 목숨 걸고 살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되어 죄짓고 살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으니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며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런 거예요. 보이는 것만 쫓아서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깨닫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 그것 지켜가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래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나는 보이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 분은 반드시 후회할 때가 올 거예요. 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었는데,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그럴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뭐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눈에 보이는 겉사람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5절,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겉사람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속사람이 있는 거 아셨어요? 아셨어요? 근데 그 속사람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안 여겼어요? 에? 거짓말 말고 대답하세요. 그 속사람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안 여겼어요? 그리스도인들마저 이 겉사람에다가 목을 매는 거예요. 이 겉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깨달으십시오.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집니다. 겉사람은 후패에 지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이 겉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 겉사람은 나이 먹으면 자꾸 늙어져요. 이 세상에 늙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늙어지니까 병들고 그러다가 죽고 그게 이 겉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쁜 얼굴, 그 건강한 육체, 천년만년
갈 줄로 생각하는 분 없지요? 오래 가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목사가 우리 성도들 늙지 않게 해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늘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건 목사의 소원이지. 모두는 다 늙어 안 늙어요? 늙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낡지 않는 게 없어요. 사용하다 보면 다 낡아요. 그래서 고장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는 알아야 돼요. 겉사람은 후퇴한다는 사실을, 낡아진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속사람이 있어요. 그 속사람은 절대 낡아지지 않는데요. 그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대요. 겉사람은 낡아지고 늙어지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속사람은 반대로 점점 더 새로워진대요. 이 속사람은 유한하지만, 이 겉사람은 유한하지만 이 속사람은 영원하대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속사람이 있음에 기뻐하고 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짐에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늙어지고 낡아지는 이 겉사람이 더 중요해요. 영원히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영원한 우리의 속사람이 더 중요해요. 우리의 속사람이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겉사람보다 이 속사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이 겉사람의 건강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보다 여러분 이 속사람의 강건한 속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더 노력하고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이 겉사람에 너무 목숨 걸지 맙시다. 아멘. 할렐루야. 나도 한때는 그런 건강함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내 눈을 보면 그냥 호수 같다고 그러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다 근데 지난 얘기예요. 잠깐 새 늙어버렸어요. 지금은 누가 멋있습니다. 아주 젊었을 때는 예뻤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못 들어봐요. 그렇게 늙어버렸어요. 겉사람은 잠깐이에요. 아멘. 이 겉사람의 부귀영화 잠깐이에요. 겉사람의 영광 잠깐이에요. 건강도 자랑할 것 없고요. 이 겉사람이 누리는 이 부귀영화 자랑할 것 못해요. 여기 목숨 걸리라니.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겉사람의 목숨 걸어요. 이 겉사람의 중요성을 너무 강조들 해요. 그래서 이 겉사람이 자꾸 늙어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라는 거예요. 점점 늙어지는 게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에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겉사람은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고, 겉사람은 산 자 같으나 죽은 자고, 겉사람은 의로운 것 같으나 의로운 자 같으나 징계받을 자고, 겉사람은 행복한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고, 겉사람은 부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속사람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음을 당하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여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린도 6장 9절 10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속사람은 결코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죽을 자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속사람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따라서 겉사람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생을 포기하고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이는 환난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 보여요, 안 보여요? 응? 보여요.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광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환난을 다 겪으면서 산다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을 가진 자들도, 믿음이 아무리 좋은 자들도 이 세상 속에서는 환난을 당하면서, 환난을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시 목사가 성도들 환난 당하지 않게 달라고, 근심거리 생기지 않게 달라고 늘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목사도 환난을 겪으면서 근심 속에서 사는 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환난, 이 근심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마저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마저도 우리는 이 속에서 이것을 이기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 왕 바로에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가 길에 세상이 130년이지만은 나의 연세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미치지 못하나 내가 이 세상 나그네 길 130년 살았는데 우리 조상들의 삶에 비하면 아직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그때는 장수하던 때니까. 그러나 그 130년 삶, 그 나그네 길이 이렇게 말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노라고. 그래, 믿음의 사람도 이 세상 험악한 세상 살이를 살아야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던 모세도 그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거니 우리가 날아가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믿음의 사람 야곱도 믿음의 사람 모세도 환난을 피하지 못했고 험한 세상살이를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보이는 이 환난, 이 근심, 이것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이 현세에서 겪는 이 고난,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고난을 이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었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현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살면서 환난을 피할 길이 없지만 그 환난 속에서 그 환난을 이기며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환난을 이기면서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현세에서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겉사람이 있듯이, 그러나 더 중요한 속사람이 반드시 있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쩔 수 없는 이 환난, 시련,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내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이는 환난, 시련, 이게 전부가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련, 이 환난, 이걸 잘 넘기고 이기면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예비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상급이 면류관이 예비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오신 그날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상급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시련을 잠시 받는 이 불시험을 조금 더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이걸 이기고 내가 극복하고 장차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상급을 받으리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 속에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그 훈련 기간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뭘 바라보고 그래 한 거예요? 금메달, 올림픽에 나가서 딸 금메달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고 이겼던 거예요. 그 믿음이 강했던 자들이 올림픽의 주인공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의 이 훈련의 고난보다 올림픽에서 받을 그 금메달을 더 중하게 여기고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보이는 현세에서의 환난, 이것보다 이걸 이겼을 때에 보이지 않는 장차 하나님의 받을 상급, 그 영광의 중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보이는 이 현세와 보이지 않는 이 내세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는 겉사람과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있듯이 보이는 이 환난, 이 시련,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광이 있듯이 결국은 이 보이는 현세가 있고 보이지 않는 내세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보이는 현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이 현세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콧사람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환난도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정말 푹푹 찌는 이 무더위, 금년같이 무더운 이 더위가 영원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어제 저녁이랑 보니까 벌써 저녁에는 선선한 그런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금주는 훨씬 이제 저녁 조속으로는 선선해질 것 같아요. 다음 주면은 훨씬 더 그럴 것 같아요. 이 세상은 환난, 시련 없을 수 없지만 그것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경한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내세,
우리가 그 내세 거기서의 삶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받는 부귀 영화는 영원히 누릴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무엇을 더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이 현세 겉사람만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그것만 중하게 여기며 살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면분을 팔았던 에서처럼 영원하지도 않는 잠깐인 것에 목숨을 걸고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결코 살아서는 안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내세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내세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이 내세에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꼭 지켜야 합니다. 그 내세에 받을 상급을 위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야 여러분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것에 만족하며 세상 것에 목숨 걸고 세상 것에 미혹돼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자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꼭 기억하고 세상 것에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을 빼앗기는 우리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세상 그거 창관인 것인데 그걸 쫓아 그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이 나를 영원히 지켜줄 줄로 착각하고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것을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히지 않는 그것을 쫓아서 중한 것을 놓쳐버리고 중한 것을 팽개쳐버리고 중한 것에는 관심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는 우리의 처소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아멘. 땅에 있는 집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 하늘에 있는 집, 그 집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세상 천년 만년 살 줄로 착각하면서
이 세상 것이 전부인 줄로 착각하면서 이 세상 것에 근심하며 걱정하며 실험하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그것들이 영원한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다. 이 보이는 세상은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야 하는 세상이고, 이 보이는 세상, 부함직하고,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지만은, 그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들지만은, 그러나 그것들은 후퇴하고, 그것들은 시들고, 그것들은 썩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내세만이 영원하고,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될 우리의 본향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그 내세는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다시 죽는 일도 없는, 여러분 그런 세상이 내세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그 세상, 그 내세를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사십시다. 세상의 환난도 잠깐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화려했던 이 겉사람, 저처럼 금방 후패해지고 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속사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깨닫고 그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십시다. 오늘 545장 찬송 가사처럼 이 문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 약속 위에 서리라고 하는 선진들의 그 고백 속에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유한한 것, 썩어지는 것, 우리를 결코 영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이 세상 것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곳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 팔아버리는 그런 자들,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영원한 것, 그곳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이 믿음, 이것이 시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병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간당간당하고 있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방치해버린 채 얼마나 살겠다고 이 겉사람만 위해서 바둥바둥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되지 마십시다. 깨달을 때가 와요. 병원에 가보면 이제 일어나지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지경에 이른 것을 깨닫고 그때서야 이렇게 허망한 것인데 왜 그렇게 바둥바둥 살았던지 모르겠다고. 그래 후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영원한 것을 팔아버리고 영원한 것을 희생하면서 이 겉사람만 위해서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다. 할렐루야.
장차올 하나님의 상급, 영광, 면류관 바라보면서 이 시련, 이 환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십시다. 아멘.